네, 이제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시편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보면은 예배 때의 시편처럼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은 지난 1장과 2장에서 두 번의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시편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중간 부분 이하에서는 과거 출애굽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가운데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1,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한 더 후에 있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17절 이하에서 내리지요. 거기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큰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 계획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그 심판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마음이 됩니다. 그 큰 구원 계획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 하박국 3장 시편 말미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3장의 전체 기도 시편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하박국은 이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것은 앞에 1장과 2장에 하나님 대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주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경외심이 들고 두려움이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박국은 말하지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풀어서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몇 년 안에 반드시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정령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덧붙이죠.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 민족,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그 강포함에 의해서 노략질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죠.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나의 공의를 따라서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는 그 자들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참혹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고 또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어지는 뒤에 긴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니까
하박국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봅니다. 앞에 거론한 것처럼 출애굽의 모든 그 이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참 길고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바란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자, 대만은 우리 에돔 족속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죠. 출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란은 더 남쪽의 바란 광야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남쪽의 바란 광야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올라오시는 모습,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19장을 거슬러서 만약에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하는 모습, 또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시편 19편을 보면은 시내산에 아주 두려운 모습을, 하나님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제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큰 흑암의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무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70 장로들은 말하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데리고 가지 마시고 모세께서 혼자 하나님하고 대면하시라고.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면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광명한 불로 인도하셨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까 또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는 지진과 불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에는 7절에 보니까 저 북동쪽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침략했을 때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저 또 남쪽에 있는 미디안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 진노 중에서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결국 그 과거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은 강들을 분이 여기시느냐고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강들을 분이 여기시는지, 바다를 분이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3번이나 묻는 것은 강조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강은 세속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세속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강의 대표적인 세력이 지금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분노하신다는 확신을 아까 2장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분노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바벨론의 최종적인 패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이 모든 결말, 바벨론이 패망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떠올리니까 하박국은 심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유다의 멸망을 기다리는 하박국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다를 새롭게 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패망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을 따라서 하박국도 새로워질 유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 속에서 깊은 찬송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망을 그는 이 비극적인 참혹한 모습 너머로 그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그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불의가 득세한 조국입니다. 그런데 곧 멸망합니다.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감람류도 밭에도 우리의 우양도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너머 뒤를 바라봅니다. 회복시키시는 구원 역사가 펼쳐질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노래합니다. 19절을 보니까 19절도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혹시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는 이 현실이 펼쳐졌을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